예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은 이제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린 바로 그 새벽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온 인류의 형벌과 저주와 그리고 사망,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자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그런 현자들이든지 군주든지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조차 다 죽었지만 십자가에서 연약하심으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와 사망과 형벌의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종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이 부활의 구원에 모두 다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동참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28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전체의 모든 공생애의 사역을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 오셨던 것도 바로 죄의 권세를 멸하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심지어 사망의 권세조차도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가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사망의 깊은 뿌리까지 다 경험하고,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그래서 음부강하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음부강하설.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말이 없죠. 고대의 사도신경에서는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가 직접 지옥에 가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형벌의 최고 끝이잖아요. 죄 있는 사람들이 그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능의 끝까지인 이 지옥까지도 예수가 자기 영혼으로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형벌들을 담당하심으로 사망의 뿌리까지 제거했다. 그것이 바로 지옥 강화설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신경에는 없단 말이죠. 없지만 우리가 앞서 26장, 27장 이런 데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겟세마네에서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음의 저 밑바닥까지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 그 한 사람의 죽음은 그냥 평범한 범인의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범인의 죽음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자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렇게 두꺼웠던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옥토가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만큼 그것은 뭘 증거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신적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록 몇몇 사람들이 당시에 이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났지만, 그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장차 온 세상에 그의 권능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온 우주적인 부활이 다시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이미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의 부활로 다시금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불의하게 죽은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의 부활로 다시금 부활해요. 그래서 여러분 장차 이 세상에 아담부터 다 다시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전 우주적인 심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바로 온 우주적인 이 부활의 여명이 밝아온 것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이 1절에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 새벽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서광이 온 땅에 온 우주적으로 비친 그 새벽이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은 다 잠들고 있었고, 심지어 오늘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또 살로메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명의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바로 이들에게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온 거예요. 향품을 바르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죽은 시신에다가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은요, 이 부활에 대한 유대 종교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은 장차 나타나게 될 생명을 소망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데서 위로를 받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행해지는 그런 일종의 도유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름을 바르는 의식. 이게 유대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살아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생전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말씀들과 기적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이와 같은 의식을 치르려고 찾아왔는데, 왔더니 웬일입니까? 그 큰 무덤에 돌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각이 이 여인들이 찾아오는 시간과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왔을 때 이 언제냐면 이 마가복음 이런 데를 한번 보면 아주 새벽 어두운 미명에 찾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 시신에다가 이런 의식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이 여인들은 안식일 전에다가 벌써 예수님 시신을 위해서 벌써 준비를 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 어두울 때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온 거예요. 아주 어두운데.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의 용기도 대단하죠. 로마 군병들이 그 앞에서 전부 다 칼을 들고 지키고 있고 엄격하게 삼엄하게 보초가 서고 있는 거기에를 이 여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왔던 거는 그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의식을 치르려고 왔던 거 아니에요. 그 여인들의 믿음도 참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가 비록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이런 행위를 귀하게 여겨주셨다. 사실은 쓸데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쓸데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여인들의 믿음에 응답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 2절에 큰 지진이 났다. 큰 지진이 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이런 데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큰 지진이 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에도 이와 같이 큰 지진이 나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이때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낸 것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돌을 굴려내 가지고 무덤 임봉되어져 있던 그 무덤을 열어 가지고 예수가 부활하시고 지금 거기에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천사가 이 무덤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디 가셨을까요? 이미 부활하셔서 그 무덤을 벗어나신 거예요. 바로 거기에 놀라운 전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바로 그 새벽 시간에. 이렇게 큰 지진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런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3절에 이 천사들의 형상이 소개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희고 이 신적인 천사들의 권능이 보이니까 4절에 지키던 자들, 이 군병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렇겠습니까? 이 천사들은 지금 뭘 하러 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항상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을 알려주시더라. 예? 저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저 성에 사는 왕족들이나 귀족들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율법학자들한테 대제사장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가장 낮고 연약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복음을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걸 보여주려고 무덤의 문을 열어 제친 거예요. 이거 안 열어도 예수님이 이미 부활해서 그 부활의 신적 능력으로 벌써 여러분 모든 사물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적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뭐라 그럽니까? 이 벽을 그냥 닫힌 문도 그냥 통과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활의 몸의 그 신적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한 육체하고는 그 속성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요, 그때가 되면 우리 부활한 이 성도들의 몸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는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육체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부활의 영광을 가지는 그런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 이렇게 해서 천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부활의 몸을 가진 성도들의 천상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은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신성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참여한다면,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사물이나 이런 물체의 어떤 질서, 물리적인 질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문이 닫혀 있어도 그 돌문을 열고 나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부활의 그 영광이나 능력 자체가 모든 우주적인 질서 자체에 초월해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여기서 이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2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 즉각 가실 수 있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도마 의심하는 제자들 사이에 주님이 나타나셨다가 또 일순간 또 없어지셨다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다시 예수님이 저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는 다시금 예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들을 위해서 생선도 구워주시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또 생선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영체가 아니라 육체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세 천사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여러분 천사들도 이거 먹고 마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사들이 영적 존재지만 영적 존재라는 것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연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인격적 실체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실체라는 말 속에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실체라는 말 자체가 한번 여러분 뭘 포함하고 있어요? 실제라는 말도 포함되지만 실제이기 때문에 이 실체인 영의 능력은 물질의 능력도 압도한다 그 말인 겁니다. 물리적인 어떤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천사들의 힘이다 그런 말입니다. 실체란 말 속에. 물론 천사들의 실체성은 이것은 하나님의 실체성과는 또 틀려요. 그렇죠? 천사들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실체성과 천사의 실체성은 본질적으로 틀려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실체죠. 사람도 여러분 존재고 실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실제하죠. 그리고 실체인 거예요. 사람은. 각각 인격의 주체를 가지고 있고, 그것처럼 천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천사들은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영적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워주는 그 송아지 고기도 잘 먹고 치즈도 잘 먹고 우유도 잘 먹고 떡도 잘 먹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 거예요. 천사들은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여러분 뭐 오늘날 우리 사람들 속에 섞여가 천사가 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천사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능히 행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천사론에 또 빠져가지고 천사가 우리 주변에도 있어, 늘 같이 와갖고 막 밥 먹고 어떻게 거지가 찾아왔는데 천사가 왔다 갔어, 뭐 이렇게 상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바로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누구 집에서 잤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40일 동안 어떻게 계셨을까? 제자들하고 아마 밤을 같이 보내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때부터는 아마 장소에 제한 없이 본인이 원하시는 아무 곳에나 가셨을 수 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든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천상에 계십니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부활 이후에 승천하실 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몸을 가지고 계세요. 또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무소부재하다, 우비키타스다 그래요. 유비쿼타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편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뭐 엑스트라 칼비니즘 이런 말을 쓰는데 뭔 얘기냐면 예수님은 인성으로 신성이 연합되어져 계시지만 그 신성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우주에 편만하고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계시는가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가능하다고 우리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언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래서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의 영광을 직접 볼 때, 그때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몸을 보니까 우리도. 그리고 부활하신 몸에 있는 창자국과 손자국과 못자국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 몸에는 창자국과 못자국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의 몸에는 그 흔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부활의 종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건 부활주일이다. 예. 왜냐하면 부활이 기독교의 완성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한 기사들을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가지고 제자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막 빨리 달려갔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현장에 도달했는데 거기에 죽음이 없고 생명의 부활이 활짝 열려가지고 있으니까 이 여인들이 갑자기 놀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신을 이 기름 바르러 갔다가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마 아무 생각도 못할 정도로 아마 놀랐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쁘면서도 이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막 두렵고, 그래서 여기 보면 두려워하면서 여기 보면 8절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렸다 그랬어요. 참 이렇게 여인들의 그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렇죠? 예? 무섭죠. 이 되어진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뭐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이죠. 그런데 또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갔는데, 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벌써
나와 계시는 거예요. 무덤 밖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만나고자 하시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나타나서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 여자들 예수님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막 빨리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야 잠깐만 이러면서 와가지고 잠깐만 서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냥 원하시는 그 장소에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무슨 평안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평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 이게 있기 때문에요. 항상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의 근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도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자기는 불교를 열심히 믿고 있대요. 그래요. 죽으면 극락에 가실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신의 죄업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천국 갑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젊은 분한테 그랬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게 기분 나빴는가 봐요.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또 어떤 한 노인분한테도 그랬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가 이 세상 저도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어르신도 언제 또 돌아가실지 모르고 그러나 이제 천국 가셔야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죽음조차도 그것을 그 평안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냐? 그 여인들이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계속 먼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승천하시기 전에 사역들을 갈릴리에서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거기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는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이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에 대한 마태의 또 기록이 나옵니다. 경비병 중에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를 하고 그들 입막음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왜 마태는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되어진 일들을 그들이 전에 듣고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 큰일 났다. 우리가 이게 큰 잘못을 범했구나. 이렇게 회개를 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욱더 사악한 마음을 부려서 도리어 진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돈을 줘가지고 입막음을 하고 이런 계속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은요, 끝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죄를 지어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안 와요. 가룟 유다처럼. 도리어 자기들의 지은 죄를 은폐하려고 또 다른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절대로 진리 가운데로 못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거기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오면서 회개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되돌이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다시피 우리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완고하고 강팍하게 끝까지 죄를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유대 사회에 그들로 말미암는 이제 이런 잘못된 소문들이 떠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까지란 말은 당시에 마태가 이제 이것을 기록하는 그 당시에까지도 이 군병들이 유대 사회에 이런 헛소문들을 유포한 거예요. 아마 또 그 유대인 대제사장과 지도자들도 이제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겠죠. 그와 동시에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이런 불신앙의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자, 16절에 이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18절에 마태는 다른 내용들은 많이 이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건 이제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벌써 이 기간 동안 이제 40일의 기간이 이제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0일 이후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권세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권세를 이 양주교회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사망과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도 다 이긴 권세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 나갈 때도 마음에 무슨 무장을 하고 무슨 카드를 딱 가지고 나가야 되냐?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권세의 카드를 갖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모든 구속의 역사와 그 보혈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부활의 권능과 이것을 믿고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게 진짜 진리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언변을 가지고 변사들이 나가서 진리를 전한다고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깨트리고 부활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진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인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귀신한테 시험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진짜를 아니까. 노자가 가가지고 귀신한테 아무리 떠든다고 귀신이 떠나겠냐 이거예요. 공자가 아무리 떠든다고 성리학이 아무리 무슨 동양 음양 사상을 갖다가 얘기한다고 한들 음양오행의 이치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몸으로 친히 모든 십자가의 의를 다 이루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모든 우주적인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권세가 바로 이런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권세는 마귀도 어쩔 수 없고 사망도 어찌할 수 없고 죄도 어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 권세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이 말씀은 결국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런 말씀도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이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부활의 권세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2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자,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랬어요. 예수를 높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높임을 받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오신 것은 벌써 뭘 의미하는 사건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뒤에 3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가 높임 받았다고 말해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강의할 때 이것은 언약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에서도 봤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네게 주리라.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모든 권세가 너의 무릎 앞에 꿇을 것이다. 그 시편 2편에도 그런 그리스도 예언시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뒤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제가 가진 성경 320쪽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이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것이 바로 천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하사 승천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 말이 시편 2편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예수의 부활로 이루어졌다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께 주어졌다 이 말이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로 자주 등장해요. 예수가 높임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전 우주의 최고 높은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니 주님이 이 복음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어디든지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바로 이 복음의 권세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적인 승리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승리와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우리 양재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에서 보십시오. 벌써 모든 민족이란 유대인만 포함합니까? 아니죠. 거기에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었어요. 경륜이에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원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잠깐 유대인들에게만 이 언약이 허락됐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서 제자로 삼아라 할 때 이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도, 예수 믿음의 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믿음의 도를 따라 사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무슨 불가에 입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려가 돼서 무슨 도를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의 지식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도 풍성해지고 그게 여러분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라는 게 특별히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 대천덕 신부 있는 예수원에 가가지고 그 수도를 해야 제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화를 겪고 나아가고 이런 삶 속에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또 한 가지가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의 제자가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효력이, 그 모든 구원의 효력이 어떻게 주어지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전체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결국 예수 믿음과 함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된다. 복음에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도대체 한 본질에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이성으로 이해 못해요. 그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이 진리의 사건이 믿음을 통해서 내 속에서 생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럼 벌써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벌써 그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성, 인간의 자연 이성으로는 이해 못해요, 삼위일체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해가 돼요. 이것이 삼위일체 일종의 삼위일체를 아는 일종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비밀.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분부한 모든 것이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음서의 말씀과 함께 성경의 기록 전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그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를 믿는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 이게 교회의 두 가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권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배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도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한 그 말씀 따라서 배우면 그 말씀 따라서 살고자 애를 쓰는데, 이때 애쓰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배우면 일종의 순환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도 무관합니다, 여러분. 무방하다.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결국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과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교회를 무장시켜 주신다. 이런 복음의 약속이 우리 양재교회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28장의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정말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또 우리 양재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